1월 29일 토요 237 예배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 야곱의 24 렘넌트의 도전 준비, 나를 살리는 집중, 두 번째 캠프인 유일성,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야곱의 24를 말씀하시면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부르셨다 그러셨습니다. 부르실 때 이 완벽한 준비를 하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거를 알려면 한 주간에 듣는 메시지, 그거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주일 메시지 때 강단 메시지에서 결론을 내서 만들고 그거를 한 주간 계속 기도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미래가 보이게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틀린 것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릇이 넓어야 된다. 이 말은 말씀을 붙들고 흐름을 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붙잡고 오늘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져서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도 노력으로 된 것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또 자기가 썼던 인본주의가 나왔는데 거기서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12지파를 이루게 된다 하셨습니다. 왜 이름을 바꿔주셨냐? 24 축복을 누리라는 거다. 다가올 25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작품 남기라고 그렇게 바꿔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렘넌트의 도전 준비로 말씀을 주시면서 엘리사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작품화 시켜라 그렇게 맨 서두에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평생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3단체가 지금 영적인 것을 고급화 시켜서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이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도전을 보면서 갈매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건을 통해 오바댜와 100명 선지자와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를 알았다 그러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듯 우리는 첫 번째 기도가 뭐여야 되느냐? 흑암 결박하는 기도여야 한다. 낙심 말고 흑암 세력 꺾는 주역으로 서라. 분명히 했는데도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낙심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아무 상관없다. 반드시 흑암 결박하고 영적인 전투하면 꺾이게 돼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호렙산 사건으로 이어졌는데 그 호렙산에서 7천 제자와 엘리사 키우라는 언약을 붙잡고 또 전달되게 된다. 그러면서 이게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져서 작품 남기게 되는 응답이 왔다. 기억할 게 렘넌트들은 영적인 것을 학업화하고 전문화하고 문화화하라. 이게 렘넌트의 공부해야 될 이유, 그리고 과학적으로 따지면서 내용을 붙잡을 이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셨습니다. 핵심에서는 나를 살리는 집중 말씀해 주셨는데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고 안 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 살리는 복음적 방법 찾아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단 조건이 나를 살리는 집중, 이게 복음적으로 내게 있으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좋은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문화로 우리에게 찾아와 있고 종교는 나를 찾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흑암 세상이 돼버렸고 각종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창세기 2장 7절에 에덴의 축복 생기가 살아나고
이걸 놓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과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능력받아 증인될 걸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서 강하게 언약으로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7가지를 해라 결론에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방법은 한 문장 한 단어로 만들어서 24 누리는 거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생각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다. 그러면 교회 가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 랍방 언약을 누리는 거다. 그 주역으로 가는 거다. 이 3가지가 되어질 때 업에 3가지 캠프,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일어난다. 렘넌트들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에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성을 찾는 3가지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전도 선교라는 것 자체가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꾼이 되고 안테나가 되는 것이다. 이러면 치유 일어나는데 조급을 버리고 여유를 누리며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게 치유 이렇게 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분쟁과 그리고 정신병의 시작은 조급이라고 그러면서 말씀 기도 교회를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누리면서 이 4가지 속에 그렇게 치유로 들어가라 그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는 두보젠 캠프, 이어져서 유일성 캠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앞에 내용들을 정리하면서요. 특히 이번 주간 토요 집회 메시지에서는 한 문장 한 단어 가지고 24 이게 계속 강조가 됐습니다. 그걸 하면서 유일성을 발견하는 캠프 하라고 그러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보지 않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실패될 거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 전하라고 세우셨다.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 목사도 아마 먹기 잘 안 될 거다. 그러면서 저번 주하고 이어지는데 왜 이슬람이나 중국에서 기독교 단체에 오는 걸 막겠냐, 선교하러 오는 걸 막겠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색깔을 주장하고 나타내고 사상을 나타내는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사회의 근간을 확실히 무너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뭔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특히 살리는 복음만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미션으로 발견되어지는 게 유일성 캠프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에 나타나는 것 기억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살리는 복음만 꼭 해라. 그렇게 마무리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거를 붙잡고 영적인 것을 고급화시켜서 나를 살리고 유일성 캠프까지 인도받아야 되겠다. 문장을 정리하고 단어를 만드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번 주간엔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붙잡혀지고 발견돼야 된다는 말로 저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다가 24 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붙들려지는 한 주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엘리사를 통해 영적인 것을 작품화시키는 도전을 하게 하셨듯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 유일성 캠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